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2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여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후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왕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혹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고난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다가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 당해 보신 적도 혹시 있으신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물질적인 손해도 당해본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해가지고 인간적인 배반과 불신의 그런 어려움을 경험해본 그런 경험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유인들이 성경 속에서 보면은 어떤 한 사람도 이것을 피해간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피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시간째 요셉을 보고 있는데 요셉이 자유인으로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갑자기 들판을 뛰어놀던 10대 말의 청년이 그만 갇혀지는, 그래서 울타리 안에서 한 집안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자체가 비통한 일이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치미는 일들인데 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조그마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햇빛을 보지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보증이 되지 않는 감옥 속에 들어가는 비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쯤 되면은 아마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한 번 정도는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시깁니까?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원망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형통케 한 결국이 또다시 감옥에 가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내가 당신을 범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요셉의 눈은 항상 영적으로 열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을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범죄할까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잘못된 고발을 통해서 남편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처집어 놓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짚어보고 생각할 것은, 이 보디발이 요셉을 진짜로 그렇게 의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은, 옛날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는 하나의 사물과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의 생명은 그냥 바퀴벌레처럼 팍 밟아 죽여도 누구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주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풍토로 봐서 살려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를 감옥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죠? 이것이 뜻하는 바는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와 오랫동안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보디발이 요셉의 정직함을 알았고, 자기 아내의 그런 정직하지 못한 타락된 성품을 아는 보디발이었기 때문에 그를, 요셉을 살려두어서 당분간 감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감옥으로 보내서 살려두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요,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통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는 내 계획 세운 대로, 내 뜻대로 일들이 술술술술 잘 풀려지는 것을, 이것을 형통케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들이 꼬이고 힘들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은혜가 체험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지금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평가를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즐거워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은 이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런 영적인 성품을 잘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을 때도 또 형통케 하신다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재밌는 일이라고 형통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겠어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 중에서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 말의 뜻은 뭐죠?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시고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거기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라고 하는 곳에서 성공한 사람, B라고 하는 곳에서 성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신성교회에서 성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실패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공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어느 곳에든지 넘어짐은 있었습니다. 관계성의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탕이 돼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위대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위대성은 신약성경 1장 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새로운 성경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먼저 기록을 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위대했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말 앞에다가 쓰러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굳건히 일어서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이곳에서 성공해야 다른 곳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혹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다 우리 신성께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곳에도 성공하였거든 이곳에도 성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잘 고쳐서 요셉과 같이 형통의 축복을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대도 안 되는 이 문제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간음하려고 덤벼들었다는 거죠. 모함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보디발은 그 두 사람을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두 분을 좀 잘 돌봐드려라,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을 시중 드는 일을 그 안에서 맡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세숫물 또하라, 뭐 청소 좀 해라, 옷 좀 빨아라, 뭐 이런 것을 시중을 들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요셉은 거기에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40장 7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요셉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두 사람을 시중 들기 위해서 그들의 감옥에 갔습니다. 그들의 감옥에 가가지고 그들의 얼굴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얼굴에 뭐가 쓰였냐면은 먹구름이 진하게 두려져 있는 이런 어두운 이 근심에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물어보죠. 제가 지금 뵈니까 얼굴에 그림자가 가득한데 무슨 근심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간단한 것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기에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요셉은 맡은 일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의 뭐 이런저런 심부름하고 뭐 이런 잔심부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살펴보고 얼굴을 빛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시키면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한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한 가지를 시켰거든요. 그들의 시중 들어라. 그런데 뭘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까지 살피는 이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근심이 있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셉의 삶이 한 가닥 한 가닥 풀려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요셉도 감옥에 있는 지금 현재 죄수잖아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은 고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분이 보장되지만은 요셉은 같은 죄인일지라도 노예라고요. 오늘 데려다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재판이고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파리 목숨처럼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루를 숨쉬고 산다라는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내가 지금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읽고 뭐 근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재밌는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런 얘기할 여유가 없잖아요. 어느 때 그런 여유가 생기죠? 마음에 기쁠 때, 마음이 평안할 때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을 한번 관찰하고 얘기할 이런 내용이 생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요셉의 심령은 평안했더라는 겁니다. 왜 평안했을까요?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은 불안합니다. 야, 이거 지금 뭐 분위기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뭔가 하여튼 예수님께서 말마다 한마디 할 때마다 죽는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불안하면은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우중충해지는 거 아시죠? 그 우중충하고 싸늘해진 분위기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뭘 주신다 그랬어요? 내게 있는 뭘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믿습니까?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이 것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평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 평안이 있었던 사람이란 그 심령에 형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는 평안이 그 심령을 주장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굴 보고 뭐 불편하십니까? 얼굴이 어두운데요? 근심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바다를 항해하는 여객선에 갑자기 풍랑이 일고 배는 마치 이료 편주처럼 물에 떠있는 잎사귀처럼 막 흔들거리며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막 배가 침몰 할 것 같으니까 막 울부짖고 그러는데 한 아이가 객실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한참 있다 들어오더니 이 아이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져 있고 명랑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 중에서 너 두렵지 않냐? 지금 무섭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아이가 나 무섭지 않아요. 지금 배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너 안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하기를 사실 말이에요. 이 배 선장은 우리 아버지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왜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지 궁금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울부짖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배 키를 잡고 앞으로 바라보면서 얼굴을 옆에서 싹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얼굴이 편안하더라고요. 선장인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평안한 것을 보니까 이 배는 안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보면은 배 환경을 보면 침몰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요즘에 꽤 불안스럽죠. 주식하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불안할 거예요.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거 잘 몰라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주식이라고 하는 거 사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건지 뭐 어떻게 주식을 투자하는 건지 난 그런 거 한 번도 모르고요. 그런데 2000선에 가까웠던 것이 1000 이하로 막 떨어지니까 아마 불안할 거예요. 여기 혹시 목숨 걸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선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영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안함을 보세요. 내게 주신 주의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얼굴의 수신까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심령에 평안함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평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하나 추가한다면 요셉은 보디발에게 두 사람의 시중을 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 시중을 들면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중을 들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편하십니까? 몸이 불편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떤 것을 중요시하고 있냐면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아서 마음이 불편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면밀히 살피면서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현재 충실하지만은 그런 사람을 자신의 자산으로 바탕으로 삼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에게 청구가 되죠. 그리고 갑자기 감옥에 나와서 한 나라에, 거대한 나라에,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는 것, 이게 참 꿈과 같은 그런 일들입니다만은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요셉은 하나씩 하나씩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 문제 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벗겨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유익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는 먼저 분별하고 유익한 사람과 유익하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이런 특징들이 우리 모두 다 있기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너도 감옥에 있고 나도 감옥에 있고, 어떻게 보면 툴툴거리며 일할 수 있습니다. 물 좀 떠라 그러면 물 탁 갖다 놓고 팅 튀길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은 늘 공손하게 그들의 얼굴까지 살피면서 뭐 불편하시면 또 말씀하시죠. 이것이 요셉의 자세였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서는 누구를 섬기듯이 하라? 주를 섬기듯이 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를 섬기듯이 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기듯이 하면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는 세 개의 거대한 호텔 그룹이 있습니다. 힐튼 호텔, 리츠칼튼 호텔, 하얏트 호텔, 이런 호텔들이 전 세계적인 체인망을 갖추고 있는 호텔 그룹들입니다. 그중에 이 힐튼 호텔이 만들어진 데에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한 청년이 시골 조그만한 호텔에서 벨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벨보이 뭐 하는지 알죠? 문 열어주고 물건 갖다 주고 잔심부름 해주는 이런 벨보이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한 영감님 한 분이 낡은 트렁크를 들고 그 호텔에 들어오는 겁니다. 호텔에 들어와 가지고 이 데스크에다가 말하기를 제일 싼 방을 좀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볕도 잘 들지 않은 우중충한 방에 투숙을 합니다. 근데 이 영감님이 벨보이를 자꾸 불러들이는 겁니다. 한두 번 부르는 것은 괜찮은데 하룻밤 자면서 아주 많이 들락날락 부르면서 아주 귀찮게 하는 겁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대여섯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아주 짜증날 수 있잖아요. 제일 싼 방,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열심히 그냥 다 시중을 다 들었습니다. 아침에 다시 이제 그 호텔을 나가가지고 차를 잡아서 다시 트렁크를 실어주고 그 할아버지가 막 떠나려고 할 때에 이 벨보이가 안녕히 가십시오 깍듯이 인사를 하는데 막 떠나려고 하는 차에서 문을 덜컥 열고 할아버지가 내리더니 내 자네 말이야, 내가 하룻밤 투숙하면서 보니까 참 친절하대. 자네 혹시 뭐 하고 싶은 일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벨보이가 하는 얘기가 저는 제 이름으로 조그만한 호텔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될까 모르겠어요. 벨보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자네 이름이 뭐지? 물어봤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니까 그럼 알았네, 성공할 거야. 그리고 차 타고 씩 사라졌습니다. 1년이 훨씬 넘은 다음에 거기로 연락이 왔답니다. 나 좀 보세. 가서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랑 좀 나갈까? 그러더니 경관 좋은 곳에다가 아름다운 호텔 하나를 지어놓고 그 호텔 이름의 꼭대기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힐튼 호텔 이렇게 쓰여놨더라는 겁니다. 졸지에 이 시골 호텔의 벨보이가 힐튼 호텔의 주인이 돼가지고 그것이 성장하고 커가면서 전 세계적인 호텔망 힐튼 그룹의 그런 회장이 되는 이런 얘기입니다.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들 사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관계 속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처럼 나타나가지고 뭐 이름 딱 붙여자고 호텔 하나 줄지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쉬운 일들은 아닙니다만은, 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가 주님 대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좀 더 영적인 문제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재조명입니다. 창세기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뭐 아담에서부터 제일 뒤에는 요셉까지 여러 사람들이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갑니다. 그 중에 요셉 집안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을 우리는 창세기 족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죠?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때마다 내 살고자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그랬거든요. 더구나 야곱과 같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같은 사람은 야곱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피밥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아주 쫄딱 망해버린 사람도 있고요, 목숨을 빼앗긴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좀 달랐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형들을 나중에 만나거든요. 나중에 만나서 형들이 벌벌 떨지만은 그 뭐 벌벌 떨 일 있으십니까?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데 염려하지 마세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 자기 아랫사람이 됐잖아요. 얼마든지 지진 눌리고 니들 나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죽어볼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복하거나 원수 갚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아셨죠? 맡겼습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요셉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요셉 가운데 있었더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면요, 창세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아브라함, 다윗,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흐름들을 쫙 흘러가면서 가장 많이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야처럼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고 비가 오게 만들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만들고 반석에서 물이 치솟게 만들고 이런 능력을 행한 적은 성경을 보면은 없었습니다. 요셉이 또 그런가 하면 요사처럼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설교가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그 삶이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기며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드시고 복주심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람인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환경이 막 직락하잖아요. 자유인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감옥으로 그냥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계속 악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정도 되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에는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말이지 막 따지고 도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무슨 죄 졌다고 나한테도 덤벼들고는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내가 뭘 했기에? 나 설교한 일밖에 없고 막 따지는 사람도 있고, 나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어찌된 상황이든지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성공적이었습니다. 시련을 당한 그런 이 사람들 통해서 시련을 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형들 때문에 노예가 됐다가 이 한 여자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인간들 보면 다 그냥 정말 이 어떻게 하고 싶으려나 치가 떨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자기 의 원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는 그런 단어가 사라졌고요, 요셉에게 트레이드마크처럼 붙어있는 단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있었고, 그가 잡은 권력을 가지고 원수 같고 사람을 곤란에 처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화합하며 끌어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나갔던 아름다운 신앙이 요셉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죠. 바로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요셉과 같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며 사람을 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사느냐, 얼마짜리 집에서 사느냐,
몇 평짜리 집에서 사느냐, 차는 뭐냐,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를 합니다. 뭐 없는 것보다는 좋겠죠. 뭐 영동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강남 사는 사람들, 또 분당 사는 사람들. 강남 사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분당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당 밑에 분당,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근데 뭐 여기보단 좋습니다. 가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시설도 좋고요, 공원 시설도 잘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이사 가지 마십시오. 용인에 붙어 사십시오. 특히 가까이 사십시오. 신성교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도 아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 세상에. 딴 건 몰라도 공기 좋고 신성교회 좋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요셉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얘기. 내가 누구냐, 어디에 살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가 아니라 나는 누구냐, 난 누구냐. 이 요셉의 질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중동 지방 사람들, 이 사막 지방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교훈하는 동화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훈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막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 오아시스는 마을들이 있거든요. 여리고도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에 여리고라는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을들이 한참 가면 하나씩 이렇게 오아시스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마을들이 이렇게 하나씩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오아시스 입구에는 항상 이 공회당처럼 넓은 지역이 있고 또 이 그늘이 있고 그 아래에 앉아 있는 아주 좀 좋은 자리에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기도 두고 뭐 물담배도 피우고 커피도 마시고 하는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자리예요. 한 번은 거기서 노인이 앉아 계시는데 한 젊은이가 사막을 걸어서 그 오아시스로 들어옵니다. 할아버지 앞에 가지고 인사를 꾸벅하면서, 할아버지, 이 마을 사람들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대답하기 전에, 내가 그 대답하기 전에 자네한테 하나 질문할게. 자네는 어디서 오는 곳이며 자네가 살던 사람들은 그 마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말도 마십시오. 내가 살던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나 악한지 도무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에 이 영감이 말하기를, 말도 말게. 이 마을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해 악하기가 그지없어. 빨리 떠나게 내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또 한 청년이 오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 할아버지가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자네가 온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마을이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물어볼 때 청년이 대답하기를, 아까 앞에 청년과는 달리 내가 살던 마을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품, 천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성품을 다른 마을에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왔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할아버지 뻘떡 일어나더니 이 청년을 껴안아서, 잘았네. 이 마을 사람들도 자네가 살던 마을 사람 못지않게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우리가 함께 살게 하면서 영접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영감님, 조금 전에 그 청년은 그렇게 내보내더니 왜 이 청년을 이렇게 반갑게 영접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있지. 그 청년은 벌써 마음이 황폐해져 있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좋게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구만. 어차피 그 청년 이곳에 와도 사람들 바라볼 때 나쁜 말 할 수밖에 없어. 사람들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 다 깨지지. 그러니까 함께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내보냈어. 나 이 청년은 다르잖아. 그 내가 살던 사람들을 좋게 칭찬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서도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영접했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언어를 가져야 될지, 어떤 심성을 가져야 될지, 이것은 우리가 자명하다는 겁니다. 우리 신성의 성도들이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그들도 이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으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힘들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과 같이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요셉이 베푸신 은혜가 있죠. 그것은 뭡니까? 요셉에게 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까지 흡사하게 닮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입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꿈 해석을 해가지고 갑자기 총리 대신으로 뛰어 올라간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래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다가 꿈 해석을 해가지고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되는 아주 삶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른 나라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된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똑같이 꿈 해석에 있었습니다. 꿈 해석. 그래서 가끔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꿈 꿨걸랑요? 뭐 요렇게 했는데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해드립니까? 꿈 잊어버리세요. 좀 젊은 사람들 같으면 제가 좀 험하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개꿈이에요. 잊어버리세요. 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당시는요, 학문이 없고 과학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꿈 해설이라는 것은 사람 삶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지, 이 시대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 꿈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지혜자들을 함께 모아요. 그들에게 꿈 해석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혜자를 모아서 꿈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혜자의 특징이었다고요. 요셉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똑똑한 것 같아요. 자기 혼자 똑똑해가지고 엄청 머리 꼭대기 있는 것 같으나 사람들은 모른 척하면서 그 사람 머리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음이 아닌 진실한 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지혜를 가지고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때입니까? 현재 시대는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뭐 한 달 전에 1,000원에서 1,100원 안팎하던 것이 1,500 가까이 뛰어오르는 이 달러의 문제도 심각하고, 2,000에 가까이 갔던 것들이 쭉 밀려가지고 1,000 이하로 떨어진 주식의 문제도 심각하고,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빚을 좀 지고 집을 산 분들도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이고요. 예, 우리 마음들이 편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과 같은 상황까지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엄청난 상황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 말이었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시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내 신앙을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본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하니까 메뚜기 벼에 붙었던 메뚜기들이 딱 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좀 한번 진득하게 이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고 견디려고 하십니까? 이 시대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부터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붙들림 받으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이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인간과 관계 속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을 반전시키며 내 상황이 어두울지라도 밝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